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뭐를 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더 새카매졌는데, 여기는 주님과 더 멀어졌는데, 여기는 주님과 더 점점 더 거리가 더 어두워졌는데, 죄가 더 여기를 더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는 것 자랑을 하지만 속에 혼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느끼지도 못하면 이건 상당히 중증 환자고, 이걸 느끼고 있다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지도자일수록 더 이런 걸 더 느끼는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런 괴리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뭐요? 겉으로 보면은 뭐가 이래 예를 들어서 교회도 붕대고 뭐 교회도 잘 짓고 뭐도 잘 되고 그런 걸 보고 겉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마음 속에는 더 어두운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죠. 말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맞죠, 맞기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여기가 어두워지고 주님이 점점 더 약해지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살아요. 셋집 사는 거예요. 나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나무집에서 눈치코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다가 너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번 애굽으로 양식 쫓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식소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한번 크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영역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사는데 그 영역 안에는 다 이방인들이고 아브라함 식구만 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늘은 그런 여건에 비하면 우리는 더 좋은 데서 삽니다. 더 좋은 데 살아요. 우리 처음에 복음 들고 와서 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다 말 들어가면서 멸시천대 받아가고 조롱 비웃음 조롱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응원군들이 많고 동지들이 많아요. 그래도 잘 못하면 이건 안 되죠. 잘못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나무 셋집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사건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땅이 없잖아요. 묻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굴 이런 데다가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평토장 하지만은 땅에다 묻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요? 이 굴에다가 묻어요, 굴. 그러니까 이제 뭐요? 산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이제 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을 사야 돼요. 근데 자기는 뭐요? 나무집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그 원주민한테 가서, 원주민 주장한테 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다 모여있는 회의 장소에서 정중하게 자기 자신을 굽히고,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평소에 그들과 관계 속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땅 묻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좀 나한테 팔아주시오. 내가 값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밉게 보였으면 안 주죠. 혹시 준다 하더라도 막 엄청난 폭리로 뭐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쫓겨났을 거예요. 쫓겨나. 거기서 못 살고 쫓겨났어요. 뭐 옛날 시대야 뭐 얼마나, 오늘날이야 법치주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어디든지 거주 자유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부족 국가고 뭐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얹혀서 잘못하고 살면 쫓겨나도 벌써 쫓겨나고 아니면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방백이란 말은 이렇게 좀 높여주는 말이에요. 귀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져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 원주민과의 어떤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만 이랬다면은 그는 쫓겨났어요. 살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어요. 존경.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 해봅시다. 존경받읍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돼요. 욕먹고 손가락질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고 복이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복이 뭔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그가 그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복된 삶을 산 거예요. 복된 삶. 내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아르바이트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처음에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 쓰고 부정적으로 보고 말도 부정적으로 하고 목사라고 안 그러고 이제 신분을 예수 믿는다고는 그러고 목사라고는 안 그러고 이제 이게 다 부정적으로 그래도 참고 성실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좋게 돼야 돼요. 그만큼 우리 교회 얼마 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교회 그러면은요 더 부정적으로 봐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티도 안 내려고 그래. 비극이에요. 우리가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심어놓은 걸, 우리가 잘못된 걸 심어놓은 걸 거둔 거예요. 복이 뭔 줄을 잘 모르고 그냥 재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심고 복을 담고 복을 품고 복을 뿌리고 복을 심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거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이 저주에서 떠난 삶이에요.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분이 이제 복이 됐은즉 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된 말이 나오고 복된 성품이 나오고 그게 예수의 성품이고 예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그걸로 옷 입어져서 그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주시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자손도 복받게 하고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심어져야 그렇게 거두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서 그 눈에 보인 것에 팔려서 끌려가 땡기는 삶을 살지 말고 무엇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은지 그러면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바로 배우고 알아서 그 복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땅이 우리 성도는 땅이에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늘 말씀 듣잖아요. 은혜 받고 늘 말씀 듣잖아요. 그걸 흡수해서 채소를 잘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는 또 이제 재앙의 말이에요. 그 뒷구절에는 가시와 그 늘 내리는 비와 은혜를 먹고도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저주에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땅입니다. 이 복은 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나와. 좋은 채소를 그 말씀의 은혜를 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좋게 돼서 우리 마음에서 채소가 난단 말은 뭐예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름다운 게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나오고 사람에게 유익한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까지 엉겅퀴 내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됐은즉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으로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바로 잘 배우고 그걸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전에 한번 그런 걸 필리핀에서 깨닫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은 주인이 왕이요 손님이 왕이요 그러니까 다 손님이 왕이래.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손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왕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한번 딱 들어가면 주인이 주인이에요. 손님이 주인한테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세상은 아무렇게 나가도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주인이고 나는 손님이에요.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놓고 내가가 아니라 손님으로서 손님의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 손님이 주인에 대한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돼. 내가 내 돈 갖고 먹는다고 주인한테 반말도 하고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그러면서 둘러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는 해놓고 주인이 볼 때 속에서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에서는 막 이러면 안 돼. 돈 때문에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 그러면 안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다르다.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돼. 만들어가야 돼. 적은 것 같지만은 그런 거 하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식당을 선택하고 들어갈 때는 내가 선택하고 들어가요. 이 집을 들어가든 저 집을 내가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면 손님으로서의 예를 갖출 줄 아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지혜 삶의 삶. 아브라함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하늘의 지혜는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보게 하고 그런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막 불만 내리고 막 병 고치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건 아까 은사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지혜, 그런 지식, 그런 그게 이제 덕, 사랑, 인내, 그리고 겸손, 온유 등등 그런 것들의 인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만들고 그런 데서 그렇게 해갈 때 벌써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 말을 그냥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예수님께 절해. 하나님께 들어요.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거 안 보여. 나만 보이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우리 눈이 여기가 더 밝아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런 게 보여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눈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이 눈이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순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맨날 이것만 쳐다보니까는 주님 앞에 뭐 조금 하려고 해도 아깝죠. 우리 눈이 열려 주님이 보이고 주의 영광이 보이면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을 더 배워가는 그것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 혹은 자기의 행위
아까 말한 선한 일도 거기 포함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선한 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알고 가르치고 바로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하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도 마음은 공허해져요. 일할 그때는 좋아요. 그 일하고 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이제 못하게 되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바로 배워 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드는 화평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어떻게 하면 망쳐지고 이런 게 더 잘 보이면은 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으로 예수로 통해서 되는, 예수로 통해서. 그래서 이쪽도 아니요 이쪽도 아니요, 예수로 보이고 예수로 바로 보이고 이분이 더 분명하게 잘 보이면 마치 길과 같아. 길과 같아서 철로역정의 그 길 따라서 전도적 가는 것처럼 길과 같아서 혹 잘못할 수 있어도 얼른 일어서서 바른 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잘못해도 다시 돌아서서 이 길을 아니까. 그런데 모르면 이쪽에 가서 여기서 헤매.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러니까 어떻든 이쪽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예수 앞에. 그러니까 이쪽이 아까 법, 하나님의 말씀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배운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다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잘 알고 가르쳐요. 그 길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것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도덕이나 윤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의 삶으로, 예수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야지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의로운 일이라 그런 정도로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핵심이 예수예요. 구구절절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아까 율법이라고 그려놓은 게 말씀일 수도 있고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좋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열심히 여기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떨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되냐? 푯대를 잘못 간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더 배우고 배워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배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를 율법이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다른 세상에 어떤 착하게 자라서 선한 생각을 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도 다 그것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실패 성공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와 놀라운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공 실패 또 높고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들로 사용된다면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벌써 놀라운 것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